열왕기하 6장 어찌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전력이 약해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그들은 포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얼마 안가 식량은 드디어 바닥이 나게 됩니다. 이에 왕이 괴로워하게 되고 또 나아가 왕은 분노하게 됩니다. 과연 왕이 분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를 공격하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까이 함께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사가 보고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왕은 불만이 누적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분노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겁박하고자 합니다. 지금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보다 오히려 엘리사를 더욱 미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엘리사에게 즉각적인 대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면 너가 죽을 것이다 위협하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의 상황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보다도 더 나은 삶, 또 더 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든지 마주하게 되고 또 나아가 위기는 언제든지 삶의 일부로서 닥치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위기는 신호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위기는 곧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이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무엇할 것인가? 교인은 엎드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검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의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로 말미암아 당황하게 되고 또한 이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자로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보다 우리에게 핵심은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문 속 왕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직함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영향력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되 지위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름으로 실력을 갖추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과연 본문 속에 성 안의 지도자, 장로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대안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사 곁으로 그들이 스스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는 왕도 결국에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의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분노로서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합니다. 여기서는 성품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품을 올바로 세워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날에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는 너는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회는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를 비굴하게 모방하면서 사회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공허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그 마음속은 갈망이 도저히 채워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속적인 사회에 의하여서 격리되고 포위되어지게 되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본문과 같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일상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분주한 세상을 따라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둘러싼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밖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까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속도라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가뭄 가운데 속에서 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산에서 기도하게 되고 반면에 아합은 산에서 잔치하며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비를 내리실 때에 이제 산으로 내려갈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게 되나 이에 반하여서 엘리야는 자신의 두 발로 달려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더 빠를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세상과의 경쟁, 사회의 문제, 개인의 위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기본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꿈으로 지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지쳐 쓰러 있는 중에서도 일으켜 다른 박질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로 말미암아 포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넘어서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면 환난이나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서약을 성실하게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지고 부서져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소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본문에서 왕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왕은 정보를 모으고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못할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왕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왕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지적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바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 일은 고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과정이라는 것은 힘이 들고 또한 일의 결과라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의 일을 축소시키게 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일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양식의 부족이라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욱 갈급하게 됩니다.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나의 식탁 가운데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루소의 참회록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귀족은 말하기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왕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백성이나
엘리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오직 너의 일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엘리사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일을 떠넘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그의 생각의 초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이고 자기 손해의 최소화입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며 또한 따를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말만 많고 행동은 적을 뿐입니다. 이처럼 왕은 자기의 수고나 자신의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할 일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악한 종의 특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따라서 쫓아가는 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나아가 악한 종은 자신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후로는 종이 알아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종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이 맡긴 일이라는 것은 그저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타게 되고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두며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종들은 땅을 흘리며 수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하여서 너무나도 느긋합니다. 주위에서 특별히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은 때때로 여유가 생기면 달란트를 숨겨둔 땅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게 되고 또한 주인이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의 종이 어떠하느냐? 종은 그때에도 주인에 대하여서 평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악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자 하게 됩니다. 당신은 씨 뿌리지 아니고죠 곡식을 모으고자 하게 됩니다. 종이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은 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주인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인이 맡긴 일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왕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깔보며 그를 피고석에 앉히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엘리사와 하나님을 강하게 압박하고자 하게 됩니다. 왕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뿌듯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왕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현실을 매복하고 또 나아가 시대를 논평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성경의 평가라는 것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를 가리켜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합이 하는 일은 자기 실속만 챙기고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아합이 침울하게 하게 되고 아합의 아내가 곁에서 보러보면서 나봇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합이 살펴보면서 아합은 나봇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금의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은 즉시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과연 내가 바라는 이 포도원에서 앞으로 무슨 유익을 얻을까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오늘 본문의 왕도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왕 역시도 아합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배울 의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쉬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변화보다 죽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 서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인데 사람은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토록 외면하던
불편한 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가 생각할 때에는 혼자 기대하게 되고 혼자 상처받게 되고 혼자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본문 속 왕과 같이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인이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때때로 그 일이 쉽게 풀리기를 원하지만 종처럼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어떠하느냐? 낙심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죄악된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까지 올라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는 욕망의 바벨탑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상해하게 하고 현실이 나의 바람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 가운데 손가락질하며 세상 가운데 속에서 비관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 속 왕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왕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놓쳐버리게 되면 마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과 같이 하나님은 여행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신분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주인 되신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과연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겸손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결코 공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위기를 만나는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겁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부지런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오히려 자신의 신뢰를 나타낼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신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유독 한 사람 엘리사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혼자일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세상에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엘리사 곁에 찾아와서 반론하게 됩니다. 지금 결과를 보아라. 과연 무슨 일이냐? 전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이제는 안 좋으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날 시기라고 자꾸만 재촉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과 함께 사람들은 돌아서게 되고 사람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일에 있어 주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강요하게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엘리사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분노를 쏟을 대상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속이기에 바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이냐? 앞서 어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녀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그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식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는 가족까지 속이게 되고 또한 가족까지 희생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속에서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현재의 만족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녀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은 그녀와 함께 슬퍼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소망을 모래 위에 쌓아둘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에 대하여서 귀를 막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열심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분명 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는 힘이 있는데 오히려 그는 조국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선동하게 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빠져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은 종교까지도 거리낌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과 같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별된 신앙인으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차이인가? 종교인은 자신의 심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사회적 반응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참고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삶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이것은 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인가? 분명 이유는 다양합니다. 국제적인 정세일 수 있고 또한 국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불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1년 후 6개월 후 3개월 이후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바로 24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왕을 따라간 한 장관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화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진짜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인생에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 역시도 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방식이 통하지 아니할 때에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때에 나의 믿음을 드러낼 시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으로써 신앙의 출발선에 다시금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딛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악의 지배로부터 신속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로
급하게 들어갑니다. 사람은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예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고백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함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담스러운 억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 한없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본문 속 위기도 분명한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다듬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철저히 의존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법칙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한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양식은 없고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사람은 죄악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을 절제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도리로 하나님에게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결단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24시간 안에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조금 더 참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회복일 것인가 아니면 교인의 망신일 것인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정작 이스라엘 본인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황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야가 대연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24시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서 우리의 날수가 이 땅 가운데 강건하면 70, 80이라 할지라도 단 24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박 아람 군대는 도망가고 사라지게 되고 아람 군대의 진영은 텅텅 비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성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더라고, 죽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더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힘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이 제시하는 대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해답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게 됩니다. 역사상 위기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서 흔들리는 우리의 관점을 성경에 비추어서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위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위기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이 선택의 근거로서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고 세상의 지식을 이용하며 자신의 사정만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달려가는 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왕과 장관과 백성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죽음 앞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로 말미암아서 문제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인만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드리는 자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재촉하기를, 또한 강조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증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형식만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면의 울림은 점점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충만해야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현대사회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가장 참된 보화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고 참담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불순종하는 자는 주권자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날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주권자를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기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광대하심을 앙망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잘 길들여진,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 길들여진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만든 법칙과 규범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들여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규범 아래에서 복종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로서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을 조금만 더 사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